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부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볼빛이 홍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정말 2023년 11개월을 보내고 이제 12개월째 첫 주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좀 만족스러우실 것이고 어느 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저도 좀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서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그 아쉬움을 좀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매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분들이 지혜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지혜자가 갖지 말아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지혜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나태와 게으름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특별히 개미를 예를 들어서 개미에게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이 미물인 개미에게 무엇을 배울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개미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동화에도 보면 개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미 영화도 픽사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 개미 영화도 개미 그 동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또 개미의 삶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저희들에게 가져다주는 정말 폐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나태한 습관을 갖지 말고 부지런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쓰신 분들 내용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 않아도 책 제목만 봐도 아니 책 목차를 이렇게만 봐도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부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이렇게 성공 사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자서전을 쓸 때 무엇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셨을 때 보면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누구나가 다 성공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이 나태함과 게으름을 물리쳐야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또 저희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요,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이 개미에게 무엇이 어떤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개미에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개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개미는 이 두령이 없어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두령이 뭐예요? 대장이잖아요.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일을 합니다. 누가 지시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감독관이나 통치자가 있어서 또 누가 지켜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은 스스로 자기의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냥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획하고 누가 지시하고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일하고 있는 이 개미의 모습은 저희들이 정말 본받아야 하는 자세입니다. 저희들이 회사 생활을 하고 또 아니면 가정에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누가 지켜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로 들고 있는 이 개미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개미가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어서 많은 개미가 모여 있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각자의 일을 스스로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의 숫자가 얼만큼 있던지 간에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실험을 할 때 100마리의 개미를 놓고 일을 시켰더니 50마리는 일을 하고요. 50마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50마리가 일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다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던 50마리를 빼버리고 나머지 50마리를 놓고 또다시 일거리를 놨는데요. 그 50마리들이 또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은요, 스스로 움직이는 게 개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유기체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저희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소수만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소수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분들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마다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이 없어지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누군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를 깨닫고 저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쳐다보기 때문에, 누가 지시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그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억지로 일을 하는 분들 보면 종업원의 위치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스토어를 딱 봤을 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직급이 보입니다. 그렇죠?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눈에 보았을 때 거슬리거나 필요한 일들을 움직이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종업원으로 일을 하시더라도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은요, 사상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오픈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만 일하고 누가 시켜야만 일하고 억지로 일하는 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누가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삶이 날마다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너무나 피곤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즐겁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스스로 잘하는 분이 능률도 좋고 그분의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못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을 할 때 능률이 오르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고 억지로 주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아서 아니면 하기 싫은데 하게 되면요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일을 해내고도 만족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그 소리에 정말 삶이 피곤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십시오. 개미들처럼 스스로 움직일 때 그 교회가 정말 유기체적으로 조직이 하나가 되어서 역동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처럼 저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누가 애원하고 누가 한 번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날마다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는요 예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예비하는 지혜를 배우라. 네, 예비하는 지혜. 이것은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8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는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요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어떤 스토리에서는요 배짱이가 여름 내에 일하는 개미를 보고 막 놀리잖아요. 놀리면서 아이고 너네들 놀 줄도 모르냐,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냥 즐기고 노래 부르고 나처럼 놀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겨울이 오게 됐을 때 배짱이와 함께 놀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혼자 남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고 거할 곳이 없어서 결국은 개미들이 지내는 그곳을 지나다가 보고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어떤 동화에서는 개미들이 그 배짱이를 불러들여서 먹을 것을 나누고 함께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동화도 있지만 어떤 동화는요 그 배짱이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굶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화도 있어요.
여러분, 예비하는 자에게는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하지 않는 자들은요, 비참한 최후의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 개미와 배짱이 스토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비하지 않고 그냥 예배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예비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저희들이 예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오시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인들을 만나시고 이웃들을 만나고 또 길 가는 우연히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바꾸고 주님 앞에 나와 회심하는 분들은요 정말 세상 말로 수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세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은혜이고 대단한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에 볼 때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좋은 날씨에 그것도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해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비를 허락하시고 홍수가 일어나서 심판이 일어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안에 타게 된 동물들만 살아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롯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을 듣고 이제 나갈 것을 준비할 때요 사위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좋은 세상, 이 좋은 환경을 두고 우리가 어디 갑니까? 그냥 남아있다가 그냥 멸망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예비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게 되면 아무리 그때 가서 예비하고 싶어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이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시간 있을 때 좀 더 놀아. 세상에 즐겁고 눈에 좋고 입에 좋은 것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 교회를 가고 그래. 지금 이 시간에 예전에 한국에는요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아침 9시 예배잖아요. 아침 9시만 되면 재밌는 만화 영화들이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아침에 딱 뜨면 뭐 들장미 캔디 이런 것도 있고요. 짱가, 캐살 여러 가지 만화들이 많았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나간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쉽지 않아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11시만 되면요 그때 당시에 한지붕 새가족 뭐 이런 드라마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어때요? 웰빙이라고 그러고 자신의 레저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운동하고 즐기는 일에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별하지 않고 주님의 날을 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께서 이 계미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겨울을 예비하는 이 개미의 수고를 우리가 배워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 시간 속에 이 흐름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주님의 나를 기대하면서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서로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펠로우십 커뮤니티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는요, 부지런한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부지런한 열심을 배우라. 네, 부지런한 열심을 배워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모습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잠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을 많이 자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잠을 많이 자야 저희가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잖아요. 잠을 적당히 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 잠을 많이 잠으로 인해서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밸런스도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게 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핏이 군사같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잠을 안 자요. 수험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공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계 정세도 알아야 되고 경제 상황도 알아야 되고 자신의 회사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또 뉴스를 보고 또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이러면서 지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잠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부지런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잠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룻밤을 새우고 나면 그 다음날 잠을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자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자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상적으로 레귤러리 우리의 삶을 볼 때 필요한 만큼 적당히 자고 일어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들 보면 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새벽 예배를 못하는 이유, 잠 때문에 못해요. 주일날 아침에 1부 예배, 2부 예배 그 시간에 일찍 못 가는 이유, 잠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중심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한다면 그 전날 조금 일찍 주무시면 똑같은 시간을 자고도 그 아침에 일어날 수 있고 새벽에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런함과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게으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에 보면 또 이런 동화가 있어요. 소가 된 게으름이. 너무나도 게으른 삶을 살아가니까요, 신령이 나타나서 그 청년을 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소로 만들어버리니까 소가 되면 맨날 나무그늘 밑에서 잠만 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맨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끌고 가면 짐을 싣고 가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정말 소가 되면 너무나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조금 일하고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사용하고 사람을 속이고 물질을 횡령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이런 습성이 들어오니까
그 습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점점 커져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습니다. 마귀도 예수님께 시험할 때 쉽게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말은요, 너가 십자가 지지 않아도 지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만국이 다 너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경배할 거야 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처럼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심과 부지런함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부지런히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묵묵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면요,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그 자리, 여러분들이 비게 되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잘 아시죠? 이 에디슨은요, 잠자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만 가졌다고 합니다. 매일 발명하는데 집중하고 힘을 썼던 거예요. 본인이 좋아했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 모든 전기가 에디슨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이 일을 할 때 부지런히 열심히 즐겁게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까지도 저희는 암흑 속에서 아니면 호롱불 밑에서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일하실 거 여러분들도 기쁘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감당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은 어느 누가 봐도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또 풍성함이 있고 열매가 있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디서께 보일 수 있어요. 꼭 배짱이가 개미를 보았을 때처럼. 하지만 부지런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종을 보면요, 받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고 본전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본전이라도 챙겨줬잖아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그 종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옆에서 게으르게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명했던 그 주인의 말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부지런히 행하지 않고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을 뺏어버린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했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뺏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본분의 일을 잘 감당하면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만의 탤런트가 다 있어요. 그 탤런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또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다 저마다 이유가 주셔서 일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에 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부지런함과 열심이 없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되어서 무언가를 이루고 사람들이 모이고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그 안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예배하며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말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본인이 학문에 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깨달은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또 우리에게 친구들과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태와 게으름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규모 있고 절제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일을 감당하시고 집안일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잘 매니지먼트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정말 많은데 주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적은 분들은요, 그 밸런스를 맞추셔야 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 화나고 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고장나서 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팔아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고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지 근심과 걱정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이 계미를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계미가 저희들에게 보여줬던 이 모습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